여기 세 사람이 있고요.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떡을 8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고 남아요. 처치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떡 3개가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아끼면서 먹고 살만합니다. 한 사람은 떡 1개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건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너 8개 가진 놈, 너 8개 다 가지면 안 되지. 4개 내놔. 4개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1개밖에 없는 사람한테 줍니다. 너도 4개다. 너도 4개 가져. 그리고 또 하나는 3개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4개씩, 이제 똑같이 4개씩 평등하게, 공정하게 서로 골고루 나누어 먹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소수의 사람만 잘 먹고 살면은 안 되지. 다 골고루 먹고 살아야 돼. 그게 공평한 세상이야.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너는 세금을 좀 많이 내.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금을 복지 혜택으로 많이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식 이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서 평등하게 살자. 사회주의의 모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죠. 공동재산이에요. 다 내놔. 다 모든 재산 내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다 나눠주잖아요.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필요한 대로 써.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회주의식 사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스위스는 사회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다 골고루 먹고 살아야지 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고요. 그 운동의 거장은 라가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가츠. 이 사람은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켜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으키는 노동자 운동이 사회주의의 사탄적 통치를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라가츠는 사회주의 운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 라가치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회주의가 정말로 좋은 것이다 하는 라가치의 영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참된 크리스찬은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참된 사회주의자는 크리스찬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 자본가들에게 대항해서 이 편물공들이 조를 짜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투쟁 연습도 하고 그런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도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이때 에바르트는 신학적 스승인 블룸하르트를 만납니다. 이 블룸하르트는 평생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평생 외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 운동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회주의 운동 속에도 인간의 악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인간의 폭력과 탐욕과 집권욕, 증오, 수많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윤미향 의원이라고 그 사람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했지만은 기부금을 많이 횡령했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원을 설립해서 어린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겠다. 청소년 센터를 설립해서 비행 청소년을 선도한다. 요양원을 세워서 버려지고 방치된 노인을 돌본다. 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준다. 이런 사회주의 운동은 훌륭한 명분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그런 증오와 폭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블룸하르트는 사회주의의 거창하고 아름다운 명분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증오와 폭력이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일으켰지만은 그 저차도 국가의 이기심과 탐욕이 일으킨 전쟁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스승 블룸하를 통해서 꼭 하나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꼭 하나 필요한 것, 단 하나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정치활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또 사회정의를 외쳐도 거기에는 여전히 인간의 악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집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상의 구원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전선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이제 하지요. 사람들은 좌파 정부를 뽑아야 되느냐, 우파 정부를 뽑아야 되느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든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독재자를 축출하고 민주화를 하면은 국가에 구원이 올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독재 정부를 축출하고 더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독재자를 축출하는데 앞장섰던 민주 지도자가 오히려 독재자로 된 경우가 많아요. 아프리카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는 해방 영웅이요 민주주의 투사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적 탄압과
부정선거와 경제 파탄, 그리고 종신 대통령으로 독재자가 됐어요.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민주주의적 개혁가요, 개방적인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 숭배를 강요했고, 조지 오웰처럼 감시 국가를 만들었고, 공포 정치로 악명 높은 독재자가 됐습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이는 독재를 정복한 혁명 지도자, 국민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반대자를 투옥하고 언론 통제를 하며 종신 집권을 했죠. 베네수엘라의 위고 차베스, 그는 처음에는 빈곤층의 대변인이요 부패한 기득권을 타도하고 개혁가요 민주주의자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헌법 개정으로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언론 통제를 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권력 집중함으로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어요.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사람이 독재자가 된 거예요. 다들.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CEO를 만들면은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CEO 대통령을 세웠지만 나라가 경제가 망친 나라들이 많아요. 칠레의 세바스티안, 이탈리아의 실비오, 스리랑카의 라자팍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부정적인 평가예요. 4대강이나 빈부격차로 높아졌다고. 경제 CEO가 세워졌지만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트가 블룸하르트를 통해서 배운 단 하나는 바로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장 23절에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또 마태복음 10장 6장 10절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주님이 다스리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가진 것이 뭡니까? 지팡이 하나,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졌어요. 너는 이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당시 이 애굽의 그 군사력은 고대 군동의 최강이었어요. 보병, 창과 방패, 칼, 또 궁병, 활, 또 용병, 루마니아나 다른 나라들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그리고 전차병. 이 전차병은 이 애굽의 전차병은 이것은 이제 핵심 전략이에요. 핵심 전략. 기동성이 뛰어났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도망갈 때 이 전차 600대를 거느리고 바로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최강의 애굽의 군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치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이나 똑같아요. 골리앗이 하도 가소롭고 기가 막히니까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지금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고 무모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왜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군사력에 있지 않다. 정치력에 있지 않고 창이나 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너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너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가졌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 너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 뱀이 바로의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깨구리가 올라와서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통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온 나라에 다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드니까 온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깜깜한 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애굽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구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에요. 그것으로 구원하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고 너희의 능력이시고 힘이시요 도움이시다. 이게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은 무슨 지팡이를 붙잡고 계십니까? 나는 좌파 지팡이, 나는 우파 지팡이, 나는 민주당 지팡이, 나는 다른 당 지팡이, 그런 특정 지도자 지팡이.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속에는 언제나 악이 있고 집권력,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임재로 채우소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과 은총을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국가의 달이에요. 국가의 달. 근데 여러분 6.25 사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6.25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비가 없었잖아요. 장비도 없었고 군인 인력도 없었고 3일 만에 다 쫓겨나가. 3일 만에 다 이게 쫓겨나가지고 모든 중부 남부 도시들이 다 정복당했어요. 속속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참전했지만 미군도 초기에는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유엔군은 이제 마지막 남은 부산만은 지켜야 되겠다. 부산까지 밀려났잖아요. 부산까지.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낙동강 방어선, 부산 교두보, 이 낙동강 방어선, 부산 여기 거기 다 이제 거기 마지막이지 아니면 다 바다로 이제 빠질 판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이 북한군이 총공세를 펼쳤어요. 8월 6일하고 9월 초 사이에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대구 외곽까지 북한군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마지막 정부가 무너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다. 이 절망감이 팽배했습니다. 이 북한, 여러분, 그때 북한 적화 통일이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군인들과 미군과 일반 시민들이 강력한 방어로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대한민국을 굽어보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버티던 시기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어요. 옆구리로 치고 옆구리로. 근데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거의 성공 확률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조수간만차가 9m나 되고 갯벌이 많고 또 이 수로가 좁아가지고 미군들 사이에서도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이 세 달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작전이 5,000년에 한 번 있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대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절망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이날은 모욕과 징벌의 날이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주는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이제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아수르 대군에서 구원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내보내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사를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돈이나 권세나 어떤 정당이나 지도자입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간은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